애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TV와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지금 한국에 돌아가는 현실,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한국에 돌아가는 현실을 볼 때에 정말 참 극과 극으로만 나누어져 가지고 있고, 이것을 풀어야 될 원리, 진리, 중심, 이런 것은 어디로 가버린지 없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의 하는 자세, 취하는 자세를 볼 때는 전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지,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목사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자기가 옳다고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거기에서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이게 옳다니까 그게 답이 아니고, 그죠? 장로의 유전 같은 거는 안 되거든요. 이런 두 종류의 목사 교회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정치와 우리 기독교의 관계, 특히 교회와 기독교, 그리고 목사와 정치, 기독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목사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나? 목사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거냐? 관여해도 되는 거냐? 이걸 성경적인 답을 저는 내려고 그럽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해가 왔으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내 생각이 옳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목사라는 이 존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내 유익, 내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버리는지 없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목사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나라는 제목으로 정말 성경적인 답을 한번 얻을까 합니다.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면 몰라도, 제가 자랑 같은 얘기지만 모르면 몰라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는 유튜브는 글쎄요, 저는 좀 별로 없을 거라고, 별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교만이 아니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를 중심으로 목사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촬영을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 2025년 2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가 조금 지난 그런 시각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모든 것은 원리를 알면 간단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리를 놓치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형편대로 이렇게 해가 왔으니까 남의 눈치 보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가 답이 없지. 어떻게 성경적이라는 건데 답이 두 개가 나옵니까? 네? 절대 주권자 그분이 딱 그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적인 답을 아는 원리를 우리는 빨리 알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원리, 그죠? 우리 TV 와보라를 보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원리입니다. 원리만 알면은 간단해요. 목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답이 딱 성경적으로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생각, 우리 장로의 유전처럼 이렇게 해가 왔으니까 이렇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다면 하는 거예요. 성경이 저렇다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보면 원리에는 뭐가 있느냐? 대인관계와 대신관계가 있다. 이런 걸 전에도 얘기를 한 건 있습니다만 자꾸 잘 이런 걸 언급을 안, 교회들마다 안 하고 잘 안 하니까 자꾸 설명을 하니까 길어져요. 설명을 안 하고 또 넘어가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고, 이 대인관계는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합니다. 대신관계는 공입니다. 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관계, 대인관계는 우리는 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대신관계는 포용이 아니라 이거는 이 진리를, 사수를,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해야 돼요. 사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대인관계와 대신관계가 서로 막 부닥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 대신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 중심주의로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형편 따라서 하나님 뜻은 어디 갔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형편이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도 우리는 대신관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대신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 얼마든지 우리는 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것도 또 찾아보려고 또 많이 시간이 가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 21절 보면 거기 보면 그러죠. 제자들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그러죠. 7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는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그죠? 그건 무슨 죄입니까? 대인관계죠.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해 대신관계, 이 세상 삶의 관계를 말이에요. 그때는 70번씩 아니라 70번씩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성령 회방제, 이거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저 세상 가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회방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되는 거죠. 성령 회방제. 그러면 이 구별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얘기했죠. 두세 단어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Here, now, the. 요 세 가지 말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진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여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관여가 안 되면은 뭐예요? 이거는 대인관계.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관련이 되면은 대신관계. 이걸 딱 알아야 돼요. 그럼 조금 전에 했지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관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신관계니까, 대인관계니까 끝까지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에 거역하는 것,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관련이 되죠. 그거는 공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 엄청난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대인관계, 대신관계, 사랑과 공의, 요 원리를 알면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목사가 뭡니까? 목사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있죠. 그래서 이 선지자권은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는 잘못하면은 요즘 말하면은 감옥에 가고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내놔야 돼요. 근데 목사들이 왕권, 뭐 노회장, 총회장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당회장, 제사장권, 뭐 지지한 사람 용서해라.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선지자권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어디까지 아는 게 우리 물론 성도도 그렇지만 목사들입니까? 우리는 천국까지를 알아요. 천국까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모르니까 저 짓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천국까지 아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행동이 저들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죠? 천국까지 아는 사람. 이는 뭐 그 일종의 예지력이라고 그럴까요? 예지력. 미리 아는 거. 그러면 자 봅시다. 이 정치 문제. 정치만큼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이 세상의 삶과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없어요. 그렇죠. 공산주의 들어서니까 보세요. 뭐 예수 믿습니까? 지금 야당 이재명을 비롯해 하는 것들 보세요. 교회 뭐 폐쇄한다 안 합니까? 그 정도도 예지력이 없습니까? 그 정도로 앞을 못 내다봐요, 목사라는 인간들이. 응? 공산화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목회하고 앉아있어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뭐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요즘 하는 거 자꾸 보니까 자꾸 화면에 자꾸 욕이 나오려고 그래. 전광훈 목사님 욕하는 게 그냥 이해가 가려고 그래. 하는 짓거리 보면. 그러니까는 이 종교개혁을 한 루트가 욕을 제일 많이 한 목사라고 그러죠. 기가 막히거든요. 기독교가 썩어간다 말도 못하니까 좋은 소리가 나옵니까? 욕이 나오지. 응? 정말 좀 우리 좀 바로 깨달으면 좋겠어요. 정말 깨달은 거죠. 천국까지 아는 사람이 우리 목사들인데, 그럼 앞으로 지금 이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될 것 하는 그거 하나 몰라요? 그리고 정치만큼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딴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예를 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코로나 사태, 그죠? 코로나 때에 대면 예배를 봐라. 예배를 어떻게 봐라. 자, 예배라는 거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예배라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관련이 됩니까? 직접 관련이 되죠. 예배라는 것은. 그죠? 관련되는 것 중에 관련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생명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수를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 진리는. 이거를 모르니까 큰 교회 떵떵거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내가 기독교 뭐 교단 초리각이다, 내가 누구다, 내가 큰 교회 목사다, 어깨에 힘을 빵빵 주고 기침깨나 하는 그런 인간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문재인이를 만났는데, 문재인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예배를 이렇게 봐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상관마마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미친놈이 인간들. 그게 목사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걸 모르니까 예배를 이렇게 저렇게 해라 정부에서 얘기를 해도 객수로도 못하고 예, 상관마마 이 짓을 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야. 이게 목사냐 이 말이에요. 응? 제 얘기하는 거 기분 나쁘든 뭐 만나자고 하든지 뭐 저 같은 인간 만나라고도 안 하겠지만, 아니면 명예훼손죄로 고발 좀 하세요. 제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켜 가지고 한번 토의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손대면 안 돼요. 예배는 어느 누구도 말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이기 때문에 객소리 못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제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인데 내가 잘못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잘못하면은 교회 들이 반 정도는 떠날 것 같은데 뭐 어쩌고 저쩌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떠나는 그게 교인입니까? 그게 쭉정이죠. 그게 알고 뭐예요? 쭉정이 그럼 싹 그도가 불에 태우고 흘리도 쇠버린다고 했는데, 재림하실 때에 쭉정이 데리고 뭐 목회하고 앉아 있습니까? 쭉정이를 알곡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패스트, 혹사병, 흑사병, 그게 할 때는 그때에 유럽의 인구를 한 3억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1억 정도가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어요. 흑사병 때문에. 그래도 예배는 그대로 모여가 드렸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몇 명 죽어나갔어요? 1억 명 죽어나갔습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는 어떻게 지가 얘기하지만 어떻게 모든 걸 다 압니까? 컴퓨터도 다 몰라서 그죠? 자꾸 발전시키고 하는 다 이래서인데, 인간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압니까? 그러다 원리만 간단하다. 제가 늘 얘기하면 1 플러스 1은 2라는 원리를 알면은 어떤 더하기 숫자를 갖다 놔도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교인들을. 1 플러스 1은 2다, 3 플러스 5는 8이다. 그걸 어떻게 다 외우라 그럽니까? 참 답답하죠. 정말 답답해요.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해. 껍데기만 커가지고, 응?
알고가 어디 갔는지 없고. 그래서 이런 선견지명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12제자들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는 건 볼 것도 없이 대신관계죠. 12제자는 전부 다 순교를 합니다. 우리 일제시대의 손양원, 주기철, 한상동 전부 다 순교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걸로 양보하고 어느 걸로 사소해야 될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뭡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정치에 관여 안 하면 되는 것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정치고 나발이고 뭐고 대신관계면은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대인관계면은 무조건 포용해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12제자 순교하고 일제시대에다 그렇게 신사참배 반대하고, 이런 것을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정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치에 뭐가 심해야 됩니까? 선견자적 지명, 선지자적 사명으로 볼 때 이렇게 흘러가면 기독교가 어떻게 될 거다, 그것도 모릅니까? 그게 안 보여요? 그래도 무관심하고 정치에 아무 얘기 안 하면 그게 좋은 줄 압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플라톤은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나보다 훨씬 못한 놈들한테, 나보다 훨씬 악한 놈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철학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나보다 훨씬 못한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해야 된다면 왜 투표를 왜 하라고 그럽니까? 아니, 투표만큼 정치에 직접적으로 가자는 게 어디 있어요?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지방 의원을 뽑고 하는, 그만큼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정치하고 투표하라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정치에 무관심할 것 같으면은. 뭘 좀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어가 얘기를 해요. 전부 내 유리한 쪽으로, 내 출세하는 쪽으로, 내 이름 달리는 쪽으로, 내 거룩한 쪽으로. 그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이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치를 못하게 하는, 그죠? 정치에 관여하면은 안 된다 하는 그 원인은 뭘까요? 정치에 관여하면은 안 된다.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저는 첫째는 한 3가지 정도를 보는데, 첫째는 정교분리라고 봅니다. 정교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인데 왜 엉뚱한 소리 하느냐, 정치에서, 종교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뜻을 좀 또 알면 돼요. 이런 미국의 3대 대장 토마스 제프슨,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죠. 이분이 이제 미국은 청교도 국가 아닙니까? 그죠? 영국 왕실의 압박, 기독교를 못 믿게 하는 그 압박을 피해서 목숨 걸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을 건너왔죠. 그래가지고 신앙을 지켰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으로 또 미국에서도 영국처럼 정치를, 기독교를 탄압하면 어떡하느냐 해서 기독교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정치가 기독교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었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아무 무관심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배경을 보면 제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에서는 정치가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고 나쁘게 하고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교분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 이제 주된 내용이 뭡니까? 교회 압박법, 교회 핍박법을 만든다. 교회 핍박하는 법을, 핍박법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이 교회의 장을 맡지 말아라. 교회의 장을 누가 할 거냐? 세상에서 똥개나 끼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교회의 어떤
당회장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장자를 맡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라. 요 세 가지의 주된 내용이에요. 요 세 가지만 잘 지켜지면 정부에서 영국 왕실처럼 기독교를 교회를 탄압 못하겠죠. 그래서 교회 핍박하는 법을 만들지 말아라. 세상의 장들이 세상에서 똥개나 끼는 놈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장을 한다고 하면 그럼 그 사람들 장을 하면 어떡하면 교회를 또 좌지우지할 거다니까. 그 짓 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는 세금을 매기지 말아라.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라. 우리나라는 이미 교회에 세금 부과하고 있죠. 이래도 말 못해요. 이 인간들이. 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응? 이또 제가 얘기하지만 욕도요. 대신관계가 잘못될 때는 얼마든지 욕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갖다 봐봐라. 그 장 전체가 욕입니다. 하나님도 시킨 대로 안 하니까는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다 때려 죽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럼 나쁜 사람입니까? 예수가 틀렸습니까? 원리를 좀 알라 이 말이에요. 원리를 욕을 해도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있다 이 말이에요. 지 얘기가 틀렸으면 성경에 그대로입니다. 저는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정답을. 세상 사람들은 뭐 법대로 양심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 위에 성경대로 해가지고 성경대로의 얘기면은 세상 법도 얼마든지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하고 다르다면은 그 법은 우리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걸 사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교분리 이걸로 곡해를 하고 있으니까는 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난을 받기 시작. 아까 선지자 건 얘기했죠. 그죠? 선지자처럼. 바른 소리 하면, 이거는 이렇게 될 거,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이건 잘못하면 목숨까지 걸어야 돼. 잘못하면은 그 똑똑한 장로들 때문에 그 교회에 쫓겨나게 돼. 그 당회장 자리가 얼마나 좋은데. 목사님하고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그 자리를 쫓겨나게려고 그랬겠습니까? 고난받기 싫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했지만은 교회에서 쫓겨날까 봐서 교회에 사임을 해야 될까 봐서. 당신들 와가지고 개지 정치 얘기해가지고 교인들이 막 떠나서 사표내세요. 장로들 그럴 겁니까? 안 그럴 겁니까? 그러고도 남죠.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원리대로 성경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유익, 내 교회, 내 중심, 내 이익 이걸 따지니까 100명 모이면 100가지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100가지 정답을 제시합니까? 언제든지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야 정답이에요. 수능도 그렇죠. 5개 답이 있어요. 그 중에 정답을 어느 겁니까?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조분리에 대한 곡해. 고난받기, 선지자적인 고난받기 싫어서. 아니면은 장로들부터, 교인들부터 말이 생기면은 교회를 사임해야 될까 봐서. 그런데 사실 보면은 예수님은 보통 그래요. 예수님은 정치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 했다. 저도 처음 그런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리를 다시 한번 보니까 예수님처럼 정확하고 확실한 정치적인 얘기를 한 게 없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대신관계의 사랑은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웃을 향한 사랑은 우리는 얼마나 언제까지나 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잘난 이재명 씨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정말 하나님의 말이라면은 목숨 걸고 할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대통령이 되려고 그럽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정치를 하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정치에 대해서 대원리를 얘기했어요. 이처럼 저 정치적인 대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이 정치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치가 지금처럼 이렇게 안 됩니다. 어떡하지? 말은 국민과 뭐 국가를 위한다고 이빨림 소리를 하면서도 전부 내 출세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공산주의가 되든 뭐가 되든 내만 출세하면 되는 것, 이따위 짓을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어? 이런 것을 알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함이나 플라톤 얘기처럼 내보다 훨씬 못한 정과 사법에다가 열 몇 개 재판을 받은 그런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지배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목사들이 아무 소리 안 해야 됩니까? 늘 얘기하지만은 역사서, 사무엘 상화, 열왕기 상화, 역대상 상한보다 전부 정치 얘기잖아요. 그리고 주님도 그죠? 정치 얘기를 어떻게 하면 정치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모든 것의 기본되는 원리를 딱 제시했거든요. 이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목숨 걸고 해야 되고 이웃 사랑은 끝까지 이해하면서 내가 포용을 해야 되고 그런 정치합니까? 민주당 여러분, 종북 잡발들 그런 정치하고 있어요? 그런 원리를 알고 있어요? 물론 정치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뭐 목회하기도 바쁘고 예수 믿기도 바쁜데 뭘 할 겁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정치는요, 이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누군지 이름도 모른다요. 대통령 이름을. 우리는 대통령 그러면 허지 알고 있죠. 근데 그건 몰라요. 먹고 살기 좋고 편안하니까는 잘 돌아가니까 대통령이 누구를 어느 놈이 하든지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나 정치가 정상적이게 못되고 이 대인관계와 대신관계의 이 원리가 무너지고 교회에 악영향을 미칠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관여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분열이 일어서야 됩니다. 12제자들 보세요. 12제자 당신만큼 못났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손양원 주기철 이런 목사 당신보다 못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안 받는다면 뭐 때문에 꼭 관여할 겁니까? 그러나 스위스 사람들처럼 어느 놈이 대통령이 되든지 뭐 누가 뭘 하든지 뭐 잘 돌아가는데 뭐 신경 쓸 겁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성경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성경만입니다. Only Bible. 성경만이 유일한 해답이지 다른 것은 참고만 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자면 다른 말은 참고만 하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거기에만 목숨 걸고 바라보세요. 그 원리를 이해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는 정치에 관여하면 되나 안 되나? 성경적인 답이 나왔죠.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가 아니고 성경적인 답이 분명히 나왔죠. 목사들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으로 나가자고 그럽니다. 갈릴리로 가자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교회들, 특히 큰 교회들, 큰 교회 목사님들 정말 내 형편에 따라서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원리가 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행동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목사
큰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